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 모두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들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무척 궁금해요. 빨리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또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을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찬양 속으로 출발! 자, 친구들 지금부터 내 안에 부어줘서 찬양할 텐데요. 자, 그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찬양해 보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주 안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이번 주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고백을 보고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구멍이 뚫렸던 그분의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니 참네.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도 없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바울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만남은 그가 변화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고백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울은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선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을지 우리 함께 PPT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이는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아마 친구가 부모님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성적을 아주 잘 받게 되면 부모님이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 친구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 같네요. 이런 선물은 어떤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보상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절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적절한 선물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선물은 뇌물이라고 하죠. 아주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직장을 들어가고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효도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왜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일에 정말 앞장서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전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없으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도 없이 받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하게 세워진 사도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도들과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함받기 감당하기 어려운 자로 여겼어요. 바울은 항상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어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우리 함께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오늘 말씀 챈트를 외쳐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었으며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또 겸손함으로 자라가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초등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초등부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호산나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씨!